칠망대, 일곱 망대를 세우는 기쁨. 그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데 항상 기뻐야 돼. 기쁨.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이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데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일곱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약의 세 절기가 있잖아요. 구약의 세 절기. 구약의 세 절기가 신약의 삼언약으로 성취됩니다.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의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인데 그림자거든요. 신약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건데 그 신약은 삼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피 바르던 그날 밤에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통과하잖아요. 광야길은 굉장히 험해요. 얼만큼 험하냐 하니까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광야는. 낮에는요 햇빛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뜨거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건요 보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덮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맥추절을 하는데 우리가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 보리예요. 보리. 맥추절인데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5월달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계절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5월달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5월달쯤 됐는데 그때 5월달에는 헬몬산에 얼음이 녹아갖고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창이랄 때입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달에서 6월 초에 모맥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거죠. 계절상.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옛날에 우리 요즘 보리농사 많이 안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보리농사 짓잖아요. 그 보리농사 질 때 6월 말에서 7월 달에 우리 이 보리농사라 거두고 했단 말이에요. 거두자마자 바로 우리 그 모를 심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은 계절상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77절, 77이 49, 곡식을 심었는데 49일 만에 거뒀다. 그래서 777, 그걸 77이 49니까 이제 그게 50일이라. 그러니까 오순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오순절. 그리고 또 이걸 초실절이라.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를 초실절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첫 것을 뭐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초창기 우리 신앙 우리 선배들은요, 첫 거 이거 귀양시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도 놓으면 첫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되든 안 가든 첫 거는 무조건 주여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첫 월급을 탔다, 첫 거 하나님께. 첫 감을 땄다, 첫 사과를 땄다, 첫 고구마를 캤다, 전부 다 목사님 집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라. 그런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초실절,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리는 거는 좋잖아요. 살리는 거는 좋은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 그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으니까 어디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한 걸 수장절이라. 그 곳간에 거둔 이걸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곳간에 알곡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알곡이거든요. 천국 곳간에 였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쭉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잖아요. 지켜오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의 언약.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 이게 6월절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나오잖아요. 감람산은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이렇게 해서 구약의 새 절기가 신약의 새 언약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가 지금 우리 할례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신약의 세례로 또 침례하는 데도 있고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의미는 같으니까 중요한 건 그 내용이잖아요. 의미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은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 충만교회 위에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 썼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망대에 대해서 지금 약 2달간 제가 쭉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2달간 한 메시지를 오늘 1시간 안에 다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7망대를 세운다. 7망대가 세워진다는 게 그게 기쁨. 7망대가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세워진다. 여러분에게 세워진다. 감사. 이거 7망대가 세워지는 그냥 안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오늘 또 감사절이고 하니까 대사록에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7망대를 세워지는데 기뻐해라.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억지로 하면 그게 노동이 되잖아요.
그걸 억지로 하면 그게 병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그게 기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첫째, 7망대 중에 첫째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 있잖아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도록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해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되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탄의 망대는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걸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각 나라 모든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잘 살까? 그거 뭐야? 잘 먹고 살까? 건강하게 살까? 거기 이제 의식주 문제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도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모든 그냥 잘하든 못하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일 잘 살았던 시대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로 잘 살았어. 여러분이 그 발표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때가 제일 잘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전라도 어떤 사람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아이고 막 독재하더라도 전두환 같은 사람 나와갖고 좀 잘 살면 좋겠다. 심지어 호남 쪽에 있는 사람도 그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못 살면 어려우면 다 싫은 거예요. 독재를 하든 전제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간에 잘 살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벌게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나라입니다. 의식주 문제.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가 침투한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딱 여기에 세상 나라에 침투해 갖고 인간들을요 속이고, 여기 거짓말쟁이거든요. 속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래서 사탄이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해갖고 자기가 그래 결국은 인간들을 장악해갖고 멸망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왜냐? 이 사탄의 나라는 흑암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만 발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깨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전 세계에 세우자. 이게 이제 우리 충만교회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사탄의 망대가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탁 세워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주면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가 다 거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주면요, 사탄의 12가지 털, 올무, 함정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를 꺾고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자, 다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자, 잠언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은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방패는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망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망대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불신자는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이면 다다. 돈밖에 없다 이게. 돈밖에. 그게 성이라. 그래서 막 돈 버는 일이라면 막 죽도록 일해야 되고, 막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돈 벌어야 된다. 이게 뭐냐? 불신자의 망대예요, 거기. 그런데 돈이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나중에 돈 벌어갖고 돈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망해요. 그 성공했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성공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돈이면 다다 이래 되지.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요, 말년에 가서 떡 죽을 때 돼보세요. 돈이면 다닥하는 그 돈이 한 푼도 못 가고 갑니다.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대, 빈손으로. 그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은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물은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돈이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막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세상 망대는 다 무너집니다. 그게 돈이라도 무너지고, 그게 건강이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게 뭐 지식이라도 무너지고, 그게 인기라도 다 세상 망대는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다.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요,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교회 없으면 좋겠다 이라고, 교회가 있는 동네는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는요, 교회 그 누가 했습니까? 안창 맞지? 이제 파출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교회가 인기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초창기에는 교회가 그래도 오직 복음 전한 거예요. 예. 오직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니까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오다가 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이래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본질에서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본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욕을 얻어먹게 되고, 교회 들어서려고 막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이제 다시 말해, 교회 없는 동네에 가보면요, 절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없는 동네에 점쟁이가 많고, 교회 없는 동네에 절간이 많고 이래요. 그 교회 없는 동네에 술집도 많고. 왜냐? 흑암이라. 흑암 문화가 꽉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동네 한번 가보세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는 동네는요, 저주 재앙이 임해요. 근데 교회가 많은 데는요, 그 저주 재앙이 지나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주와 재앙을 진짜 내한테 그 이야기를 어떡하느냐, 이북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한 개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정치적으로 쇼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한 두 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북한은 뭐 교회 없다 하면 우리도 교회 있다 하고 주일날 모여요. 그들이 모여가 성경 다 갖고 해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게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교인들은 지하교회에 있어요. 지하교회.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없잖아요. 실제로 교회 십자가도 없고 교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잖아요. 태풍이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이북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탈나고, 또 비가 안 와가서 가물어서 또 타리고, 농사가 안 되는 거라. 몇 수십 년간 북한은. 그래서 양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비 주시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북한은 지금요 약 한 3, 40년간 막 비가 오면 막 엄청 와갖고 물난리 나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비 하나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 거기 교회에 있는 나라하고 교회 없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교회는 영적 기관인데 그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 유럽 보세요.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교회가 문 닫아 보니까 유럽 지역은 저주 재앙이 막 들어다시는 거예요. 자,
동남아 쪽에 가보세요. 교회만 없거든요. 전부 철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제일 못 살지만은 동남아도 제일 못 살아요. 가보면. 왜냐? 교회가 없어. 교회가 전부 절간이라.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교회 살리는 망대 나는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충만교회 살리는 망대요 파수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충만교회 살리는 제자요 이명계약을 가진 자다. 나는 충만교회를 살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평신도요 렘넌트다, 이런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교회 살린다. 어쨌든 교회 살리자. 교회 살려야 된다. 이렇게 딱 되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별일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 단체가 또 움직일 때도 그 단체 속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사건이 딱 터지면요, 색깔들이 탁 나옵니다. 색깔들이. 자기 색깔이 딱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고 단체 안에도 그래요. 자기 색깔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무슨 색깔이냐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를 보고 말하자, 저럴 수가 있나, 의분을 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세례요한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덮어쓰고 있다가, 복음감 덮어쓰고 있다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이럴 수가 있나, 일어나게. 이게 이제 세례요한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색깔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자,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 불쌍하다. 이게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 불쌍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레미야가가 탁 튀어나오는 게로 또. 그리고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요, 회개하자. 우리 다 회개하자. 좋은 말이잖아요. 신비주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사건이 터지면요, 맞다 틀리다 옳다 율법주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면 전부 자기 색깔이에요. 그럼 이래 다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 시끄럽겠죠. 근데 이때 교회 살리는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색깔이 복음 색깔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런 사건과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갱신하고, 나는 그런 게 없는가 조심하면서 회개하고,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건과 문제가 탁 터져보면요,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인지 탁 나와요.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향이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우리 충만교회는 세례요한과도 아니고 엘리야과도 아니고 에레미야과도 아니고 율법과도 아닙니다. 우리 복음으로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교회를 살려야 되나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어디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저주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어디 공격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단체에다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복음 단체가 무너지든지 깨지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흑암이 득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사단이 공격? 여러분 미사일을 쏘는데 아무데나 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데 어디 공격했어요? 교회 공격하지. 교회. 교회 중에 누굴 공격하겠어요? 목사 공격하지. 목사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복음의 망대가 탁 세워져서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그래 되어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안 되면요, 세례요한가가 나오고 에레미야가가 나오고 율법가가 나오고 또 뭐 신비주의가 나오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잘한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움 붙이고 막 전부 다 사탄의 심부름하죠 결국은.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마 내가 와 이렇게 했던 거 이래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별 문제 사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그러면 거기에 막 온갖 소리 다 하는 사람 뭡니까? 지나놓고 나면 내가 괜히 헛소리 했구나 이래 되잖아요.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끝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37 세계복음을 하려 하는데 여러분 이러려고 하면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돈 많다고 세계복음 합니까? No,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세계복음 합니까?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해야 237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의 장소, 집중의 내용, 집중의 방법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갖든 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걷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으니까 걸으면서 제가 집중하죠. 걸으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은윤지에 아침에 가서 걸으면서 쫙 기도 뭐합니까? 이게 이제 점점 계속 하니까 내가 이 땅을 떡 밟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묻어놨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길게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이 대기권에, 이 공중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 산소, 이것을 내가 한껏 받아 마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늘 보좌와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37 오촌 종족 북한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저에게는 시스템이 딱 된 거죠. 여긴 저의 집중의 시스템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편대로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이런 시간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함께 또 걸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함께 이렇게 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함께 걷다 보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걸으면 좋은데 이야기만 실현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걸을 때는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서 호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제대로 되는 거지. 걸었다고 됩니까? 예를 두 사람, 세 사람, 이 서너 사람이 뭉쳐가 가잖아요. 이야기만 하도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이야기하고 싫은 오다 보면 뭐 사람이 이야기만 해도 이게 기가 빠져요. 맞잖아요. 사람이 이야기만 해보세요.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같이 가도 따로 떨어져 갖고 걷고, 또 같이 가도 기도하면서 걷고, 우리 그래서 기도하자 이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중, 낮에는 어떻게 집중하고 밤에는 어떻게 집중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37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237. 자, 우리가 이 237,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말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열왕 열방을 살아날 거라 그러게.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라.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사 삼아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을 향하여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37의 망대,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37과 맞아져야 된다. 그 237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는 밥 먹고 장사하고 산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할렐루야. 그래 딱 돼야 돼요. 거기 딱 맞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지막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마지막 세계 복음화 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예수 믿는 퍼센트가 2%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계 복음화 주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거기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그 속에
우리 이 전도 단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일심전심 지식으로 매주 모이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세금합니다. 이건요 30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도 몇 년 가면 없어집니다. 그 희미해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별일 다 생기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어도 뭡니까? 더 많이 모이고 더 지금 이래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24 기도의 망대. 24 기도하려면요 먼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딱 잡아야 24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명 계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있어야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4 기도가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정확한 미래의 망대를 세워라. 정확한 미래. 다시 말하면 끝을 봐라. 끝을. 여러분 불신자의 끝, 이 세상 끝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끝은 지옥입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쳐다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 많아도 끝 지옥이에요. 아 불쌍하구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신자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비록 우리가 막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경제도 회복시키고 건강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2, 3질 때문에 건강도 회복되고 세계복음화 2, 3질 때문에 경제도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단체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단체의 끝, 저는요 우리 단체의 끝은요 예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단체다.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주자다. 저는 우리 단체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30년 동안 우리 단체를요 계속 훈련시키고 막 이끌어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는 별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게 지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삶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끝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충만교회 끝. 우리 충만교회 끝 확실합니다.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희미하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미래가요 확실하면 평안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가 확실해야 돼요. 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 지나가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중리, 산이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과정 속에 목 따라 매지 마라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그 죽을 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은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영원한 망대,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주님이 영세전에, 영원 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계시면서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전부 지옥으로, 그때 모든 사람이 벌벌 떱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지옥 가서 끌끌합니다. 끌끌.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면서 과정에서 모든 게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맥추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망대에 세워지는 걸 세워지고, 또 내게 이 일곱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충만교회 이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이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걸 보고 감사하시고, 일곱 망대에 세워진데 24기도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맥추 감사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얼굴이다. 세계복음화 주역의 얼굴이다. 렘넌트의 얼굴이고 중직자의 얼굴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곱 망대를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충만교회에 일곱 망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번 일곱 망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일곱 망대 세우는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하나님 교회에 이 일곱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칠망대 세우는 기쁨과 감사 24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